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또 한 번 좀 뜨거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만요. 참 뜨거운 거 지금. 동성애 2. 동성애. 오늘은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는데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동성애 하면 목사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그 동성애에 관련된 로마서 1장 이야기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죄라고 이야기하죠. 신구약 성경이 다 공통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그 동성애가 죄인 이유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창조의 섭리를 어긋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꼭 혐오해야 된다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의 그 동성애가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1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대전제로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죄악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1장 전체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라든지 또 뭐 그렇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처참한 죄. 그렇죠. 아마 유대인들은 다 그래 네 말 맞아.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로마서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모든 윤리적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 예.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가 맞아요. 그럼 유대인들 너희는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점층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처음엔 이방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지만 갈수록 너도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을 향하여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 죄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동성애가 정말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너가 죄인. 그렇죠. 당신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3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동성애도 분명히 죄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고, 유대인들의 죄도 다 죄다. 다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게 로마서의 진짜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든 그 조금 옹호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조건 이건 아니다, 안 된다. 그냥 조금의 틈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1장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이런 걸 좀 권해주고 싶고요. 로마서를 1장만 읽지 말고 좀 15장까지 쭉 읽어가셔야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댓글을 얼마 전에 저희 그 동성애 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성애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목사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상처받으셨구나. 화가 나더라고 내가 화가 나더라고. 우리가 죄인이라 해서 아니면 또 우리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꾸 배척을 해버리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말의 기회조차도 다 우리가 다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연결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그것이 그들의 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문이 그 메시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분에서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영상을 듣고 있는 김근주 교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좋아하셔. 요즘에 유튜브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물론 동성애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창세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가 그들을 망쳤다가 아니라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러 종류의 폭력이 있겠지만 그렇죠. 특히나 성적인 폭력으로 그렇죠. 나아갔던 거죠. 오신 분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도리어 그 온 사람을 성적 폭력. 만약에 말입니다. 그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던 분들이 여성이고 그리고 남성들이 그런 성적 폭력을 이성 간의 어떤 성적 폭력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보셨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똑같이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족국가였잖아요. 부족국가다 보니까 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이방에서 불렀거든요. 그렇죠. 불러들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그네였던 너의 삶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을 나그네로 환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오는 천사들을 막 환대를 하잖아요.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그네니까 환대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사람들, 낯선 이들에 대한, 왜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환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폭력이 당연시되었던 사회, 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도 여러분 막 혐오로 대화가는 건 오히려 이건 반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나그네로서 환대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분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그 죄악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렇죠.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한 번씩 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위험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예 모르니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은 한 구절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죠. 그쵸. 이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네. 한 구절 딱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문맥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 성경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봐야 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정말로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또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며 공부해야죠. 네, 맞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